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화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마 들어보셨죠? 화마. 불의 악마라는 뜻이죠. 불의 악마, 화마. 왜 이런 말이 등장했냐면 불이 나면 크잖아요. 불이 나면 다 탑니다. 그죠? 워낙 무섭죠. 큰 재앙이고 재난이 되기 때문에 화재나 산불 같은 큰 불을 가리키는 화마라고 부릅니다. 한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죠. 더구나 바람까지 불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화마라는 표현을 쓰고 올해 특히 그런 말을 많이 썼죠. 화마. 큰 불이 나면 참 무섭습니다. 지난해 우리도 불이 날 뻔했죠. 올해도 비가 종종 내립니다만 작년에는 한 달 정도 계속 비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곳곳에서 물이 샜는데 아침에 와 보니까 탄내가 나는 거예요. 불을 켜도 불이 안 켜지고 두꺼비지 올리려고 해도 다시 떨어지고 그랬더니 저쪽 동물생심 있는 그쪽 방에 물이 가득 찬 거죠. 빗물이 새서 밑에 전선을 이렇게 콘서트가 있었는데 다 타버린 거죠.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당했는데 우리도 불이 날 뻔했습니다. 올해 3월에 경상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큰 피해가 발생했죠. 경북, 경남 곳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 기사를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산불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면적을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만 4천 헥타르 이렇게 표현하면 잘 모르잖아요. 10만 4천 헥타르 이게 서울시 면적의 약 1.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2배 정도 서울시 면적이 2배가 다 터버린 거죠.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32명이 사망을 했고 한 200여 명이 이제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액을 조사해 보니까 요즘에는 조 이런 표현이 너무 쉽게 나는데 1조 818억 원, 약 1조 200원 정도로 재산 피해액을 집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복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돈이 필요하겠죠. 1조 약 8천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를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이주노동자 한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는 굉장히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사장님 따라서 경상도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경상도 가서 일을 하냐 했더니 거기 집 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국가에서 지방 정부에서 집을 제공을 해줘야 되나요? 이걸 이제 따내가지고 파주에 있는 한 공장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하고 같이 가서 조립식 가옥을 짓는 일을 하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불에 타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한 줌의 재밖에 안 남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표현, 참 주님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저는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아침에 신앙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기도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해서 오늘도 안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안전하게 하소서. 제가 아는 분들이 다치면 저 또한 힘들잖아요. 재해자한 속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하소서. 물론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일 수 있지만 그 기도를 첫 번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도 아마 그럴 텐데 주님도 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이제 아마 주된 기도 제목이실 텐데 오늘은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 얘기가 나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홍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홍수 이야기.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땅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했다. 하느님이 진노를 하신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폭우를 쏟아붓게 해서 인류를 이제 벌하시는 거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교 때 자는 게 꿀잠이기 때문에 편하게. 그래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다음 방주 안에 들어있던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느님은 약속을 하시죠. 8장 9절입니다. 이렇게 8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해주신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사야 66장 56절과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야훼께서 불을 타고 오신다. 폭풍같이 병거를 타고 오신다. 노기 중천 보복하러 오시어 불길을 내뿜으며 책망하신다. 그렇다. 야훼께서는 몸소 온 세상을 불로 모든 사람을 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야훼께 벌받아 죽을 사람들이 많으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 예언자는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하면 이거 두 번째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느님은 심판자이십니다라는 고백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유대 땅의 사람들은 이런 두 번째 심판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불로 심판을 하실 거란 두 번째 심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불로 태우시겠다는 겁니다. 한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막 읽으면서 세상에 두 번째 심판의 날이 곧 올 텐데 하면서 불의 심판 그러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핵전쟁으로 인류는 망할 것이다. 왜? 핵이 터지면 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당시 사람들 뭐가 이렇게 못마땅해서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난 8월 13일입니다. 지난 8월 13일 우리가 막 광복절 맞이를 하면서 있을 때 8월 13일자 KBS 뉴스에서는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자 지구의 완전 점령 정책을 천명한 이스라엘이 공습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최소 89명의 팔레스타인의 목숨을 잃었다. 이런 기사를 보도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어젠가요? 이제 지상군을 가자지구 한복판에 집어넣겠다라는 결정을 했어요. 지상군이 아마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군의 격렬한 공습으로 12일 사이에 최소 89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가자지구 북쪽에서는 최소 한 15명이 또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식량 배급을 위해서 줄 서 있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주택 안에 있던 부부와 어린이들이 공습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거는 KBS가 보도할 정도니까
아마 더 큰 일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KBS가 뭐 늘상 뭐 팔레스타인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방송국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보도를 할 정도면 그 실상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팔레스타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을까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10월 7일 이후에 총 6만 1,599명, 약 7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약 20만 명 정도가 다쳤다라는 집계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최근 집계를 보니까 기아 사망자, 먹을 게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227명으로 이렇게 집계되었다고 해요. 어쨌든 집계가 가능한. 근데 그 중에 103명이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기사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여러분 더 잘 아시겠죠. 특히 우리 바오로님은 어쨌든 팔레스타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시도 하시고 하는데 더 많은 이야기를 저때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만행. 사전을 찾아보니까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야만적인 행동. 이스라엘에 의해서 자행되는 팔레스타인을 향해 자행되는 행위는 예수님 마음으로 보면 뭘까요? 저는 만행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그런 현장에 계시더라면 아마 나는 이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불을 지루한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왜 이런 만행이 저지러질까? 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숙고하면서 좀 이렇게 좀 뜯어봤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한번 뜯어보니까 한 인물이 저에게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가 떠올라요. 근데 저도 이제 언론에서 보면 저 사람이 총리인가 보다. 저 사람이 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뭔가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과 지지자들이 이런 걸 원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권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온전하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좀 아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그는 1949년생입니다. 1949년생. 이때가 언제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지금의 그 땅으로 가서 조그만 정착촌을 얻어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2차 세계대전인데 뭐 독가스실 뭐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들이 그쪽으로 갔고 이제 현재 이스라엘 정착촌에 갔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된 이후에 태어난 정치인인 것이죠.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경험해본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은 아버지를 또 잘 만났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잘 만나서 아버지가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교수인 아버지를 따라서 1963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거의 생활을 다 했어요. 군복, 우리나라 군복무처럼 이스라엘도 군복무가 있거든요. 군복무 6년 하려고 이스라엘 땅을 밟은 거 말고는 이제 정치인 되기 전까지는 계속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트럼프도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해요. 미국에서 보니까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고요. 정치학 박사 과정까지 끝냈 이제 논문을 쓰지는 못해서 졸업은 박사 학위를 받지는 못했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워싱턴에 있는 주미 대사관에서도 근무했고 또 유엔
유엔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유엔 사무실 뉴욕에 있거든요. 그러다가 1988년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선출돼서 그때 이제 현재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놀라운 거는 1996년부터 99년까지, 2009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2022년 현재까지 약 17년 이상을 총리로 역임한 최장기 총리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힘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는 건데, 그렇게 지지를 한다고 해서 이런 정책을 땅땅땅 결정을 할까? 아마 그 안에 뭔가 또 다른 게 숨어 있는 게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좀 파봤어요. 가봤더니 이 사람은 왜 반팔레스타인 정책의 최선봉에 서 있느냐? 그게 형의 죽음과 관련돼 있습니다. 6년 동안 군복무를 했잖아요. 그때 형도 같이 군복무를 했는데 그냥 일반 사병으로 근무한 게 아니라 특수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막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여러 가지 뭐 테러들이 많이 있었어요. 비행기 납치도 하고. 근데 이 양반이 그 특수부대에 있으면서 그 진압작전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비행기가 납치를 됐는데 거기에 투입이 돼서 납치범들하고 싸우는 과정에 자기 동료가 쏜 총에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했으면 이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들이 아마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특수부대에서 교육을 받으면요. 저도 뭐 이제 군대 때 훈련 장교로 해서 약간 그 세계를 압니다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적개심을 일으키고 그 적개심이 있어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특수부대는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부대입니다. 사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형이 그 작전 중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에 자기가, 물론 이제 형하고 같이 복무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복무 끝나고 다시 하버드 대학에 가서 정치학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식을 딱 듣죠. 형이 작전 수행 중에 죽게 됐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정치학 공부하는 걸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그때부터 정치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땅에서 내 이웃들 가운데, 내 민족들 가운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제거할까? 눈에 안 보이게 할까? 이런 걸 오로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일부에서는 그가 자신의 어떤 비리, 권력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들 말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지점이구나. 아마 돈독한 사이였겠죠. 그러니까 형이 죽자 자기 학업을 다 중단하고 자기 생계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형의 죽음을 위해서 뭐 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독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 아내는 그때부터 뭐가 자라기 시작했냐면, 내가 보복하리라. 형의 죽음을 풀어주리라. 이런 마음이 자랐다고 저는 봅니다. 보복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만행을 잘한다고 이렇게 옆에 부추기는 것 역시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걸 어떻게 우리는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옆에서 설득한다고 될 문제일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는 불을 지르러 왔다. 이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불은 결국 심판의 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보복하고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 그 끊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예수님은 불을 얘기했던 것이죠. 왜? 불이 나면 다 타버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저는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그 불이 무슨 불이겠습니까? 저는 사랑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을 향해 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저는 그들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부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런 힘들을 저는 인류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바오로님에게 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근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제 이제 이종화 수사님이 이제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회사 일로 오늘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때 어떻게 답변할까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근데요, 이 성경의 모든 배경이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유대 땅을 배경으로 다 우리 하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땅이 지리로 멀리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상 듣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한복판에서 이 팔레스타인들은 굶어 죽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그 불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이집트에 있는 시민들은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먹을 걸 집어넣어서 그게 이제 가자 지구가 바닷가 근처니까 던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지중해로 떠내려가겠지만 어떤 것들은 가자 지구에 도착하면 수영해서 가서 그 페트병 들고 와서 연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 또 사랑의 불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 지역은 먼 지역이 아니다. 왜? 예수님도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읽는다 하면 먼 지역이 아니다.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 것이죠. 불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심판의 불은 굉장히 무섭죠. 그러나 구원의 불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은 심판의 불 이전에 구원의 불입니다. 우리의 왜곡된 모습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그 불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은 성령의 불이요 사랑의 불입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태운 자리에서 뭐가 자라나요? 새로운 싹들이 돋아나는 것이죠. 이 시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이 내리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